이 세상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지금 지속되고 있는 대표적인 전쟁하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니겠습니까? 3일 정도면 적은 나라 우크라이나를 항복시킬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소련의 침공은 예상외로 강력한 우크라이나의 저항으로 벌써 100일이 넘어섰잖아요. 계속 아직 전쟁 중에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께서도 또 그동안 헌금을 해주셔서 이제 곧 이제 보내게 됩니다. 여기 스프링필드에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어서 연락이 닿았고 고맙다는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 정리되는 대로 아마 이번 주 중으로 우리가 모은 정성을 보내서 고통받고 있는 어린아이들 또 피난민들 혹은 다친 자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희 교회 이름으로 좀 보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소련과 우크라이나 전쟁 역사를 보니까 이번 전쟁 처음이 아니더라고요. 이미 1917년에서 21년까지 약 4년 동안 이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있었고 많은 또 피해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 연구라는 책을 쓴 영국의 토인비라는 학자는 4,000년 동안의 인류 역사를 쭉 이렇게 연구하면서 결론적으로 내린 것은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 외에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류는 거대한 악의 세력으로부터 도전을 받고 있죠. 마치 빛과 어두움이 함께 갈 수 없고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지고 어둠이 찾아온 빛이 사라지는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 삶의 터전은 항상 이 두 세력, 선과 악의 세력이 충돌하면서 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이 서신을 보내면서 악에게 21절이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과 악의 이 두 세력이 부딪히는 도전하고 도전받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지면 그 나라는 쓰러지고 말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요구를 들어줘야 됩니다. 전쟁 비용을 물어라 또는 이 땅을 내놓아라 온갖 그 요구를 다 들어줘야만 하기 때문에 전쟁에서는 이겨야 되는 것이죠. 이긴 자는 진 자를 종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특히 선과 악의 전쟁에서는 더 치열합니다. 우리가 만일에 악에게 진다면 악한 자가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삶은 망가지고 말잖아요. 계속해서 악을 행하라고 계속 요구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우리 인간에게는 우리 힘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자체적인 능력이나 힘이 없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 힘으로 싸워서 이기려 한다면 백전백패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악에게 지지 말고 이기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리고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싸운다면 백전백승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면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되죠.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싸움에서 진다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모든 우리의 그 힘을 악을 위해서 써야 되는 그런 불행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하여서 우리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가? 승리의 비결은 무언가? 첫째로 17절에 보면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악으로 갚으려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지금 그 방법이거든요. 사람들은 받은 대로 갚아주려고 하는 유혹에 빠지기 쉽죠. 만일 이웃이 우리에게 잘 대해주면 나도 잘 대해주겠지만 이웃이 우리에게 악하게 대하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나도 악하게 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기 쉽습니다. 말을 할 때도 악한 말을 하면 나도 악한 말로 또 도로 갚아주려고 하잖아요. 나쁜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더 나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쉬운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현명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어리석은 방법, 행동이란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악으로 갚으면 마음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이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에 미련한 곰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사실 곰이 미련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곰하면 미련한 짐승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어떤 곰 사냥꾼이 곰이 자주 나타나는 산을 찾아갔습니다. 곰이 지나가는 그 길이 있잖아요. 길목에다가 큰 가지에다가 줄을 매달아서 큼직한 돌을 하나 묶어 두었습니다. 어느 날 곰이 지나가다 보니까 전에 없던 그 돌덩이 하나 옆에 길을 방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슬쩍 밀었어요. 그러니까 이 돌덩이 앞으로 밀어갔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와서는 자기 민 얼굴을 머리를 탁 친단 말이죠. 이 곰이 이놈 봐라 하고 또 세게 또 밀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좀 더 세게 또 오잖아요. 그래가지고는 나중에는 있는 힘을 다해서 돌을 밀고 받치고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사냥꾼은 그러놓고는 몇 시간을 기다리고 해가 질 때쯤 돼서 그 자리를 가보았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온몸에 상처를 받은 곰이 쓰러져 있고 돌은 그대로 멀쩡한 겁니다. 그래서 잡아온 거죠. 우리는 이야기를 어릴 때 들으면서 화가 난다고 또는 저놈이 나를 친다고 나도 치면은 이길 것 같은데 사실은 내가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를 생각하면서 악한 자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나도 같은 아니면 더 강한 악으로 대적을 하면 이길 것 같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오히려 악을 이기는 방법은 선으로 이길 수 있다. 상대방이 악하게 나올 때 나는 선함으로 대해주라. 그런 의미가 되겠죠. 성경에 보면 악을 선으로 갚아 결국은 승리한 좋은 예가 있습니다. 그 분은 다윗이라는 왕이었죠. 다윗은 사울이 왕이었을 때 이제 성제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울이 가만히 보니까 저 다윗이 예사로운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아예 싹을 잘라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를 했잖아요. 그를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다윗을 체포를 하면 살려두지 않겠다. 그래야 자기의 왕위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군인들을 데리고 사방으로 다윗을 찾아다니게 되었죠. 광야까지 찾아갔습니다. 어느 날은 더운데 광야에서 너무 피곤도 하고 이래서 사울이
군인들을 데리고 마침 굴이 있어서 굴에 들어가서 시원한 그늘에서 쉬게 되었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굴이 워낙 깊은 굴이었어요. 저 굴 안쪽에 다윗이 숨어 있었거든요. 그걸 몰랐어요.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굴 입구에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알아보니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다니는 사울이 군인들을 데리고 무장을 하고 굴 입구에서 잠이 드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조심을 지키죠. 함께 있는 자기의 그 신하들, 부하들을 조심을 지키고 절대로 깨지 않도록 우리가 조용히 빠져나가자.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부하는 다윗에게 장군님, 이 좋은 기회인데 명령만 하면 사울을 처치하겠습니다. 이런 제안도 했지만 다윗은 반대했죠. 아니다. 내가 그를 해치거나 죽여서는 안 된다.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종이고 왕이다. 내가 어떻게 아무리 나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한들 내가 그를 대적해 싸워서는 안 된다. 다윗은 그 자리를 가만히 전혀 해치지 않고 약간 옷깃만 살짝 베어서 도망을 쳐 나온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나중에 사울이 알게 되죠. 그런 긴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승리는 다윗이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미워하지 않았고 그를 해치려 하지 않았고 그를 원수를 갚으려 하지 않았지만 승리는 다윗이 했습니다. 그는 선으로 악을 갚아준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예가 있잖아요. 요셉입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 19절이야 이렇게 말씀하지요. 요셉이 그들은 형제들입니다. 지금 형제들이 애굽에 양식을 사러 와서 동생인 줄 모르고 총리로 생각을 했죠. 와서 이제 머리를 땅이 닿도록 절을 하고 양식을 구걸을 하게 되는데 그때 요셉이 명령 한마디만 하면 자기를 그렇게 어릴 때 죽이려고 하고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던 형들을 감옥에 탁 집어넣고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지만 요셉은 전혀 그 마음에 그런 원한이 없었고 원수를 갚을 생각도 없었고 오히려 형제들을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도우고 싶은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자기 신분을 밝혔잖아요. 형님들이여 제가 요셉입니다. 이 말을 듣고 형들이 기절을 할 정도가 됐죠. 상상 못할 그런 일이잖아요. 그때 요셉이 한 말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형들을 위로하고 형들의 가족을 내가 기르겠습니다. 이렇게 악을 선으로 갚아준 그런 예가 있습니다. 어렸던 요셉은 나이 많은 형님들을 맞이해서 그들이 저질렀던 모든 악행을 다 용서해 주었잖아요. 미운 감정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원수를 갚을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형제애로 뜨거운 정을 나누었잖아요. 만일 요셉이 원수를 갚으려고 생각을 했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생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었을 때 그는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의 형제 사랑은
위대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선으로 악을 이겼던 것이죠. 요셉은 우리 주님을 모형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던 그들을 저주하시거나 복수하려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의 용서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녀들로서 악을 이기는 좋은 방법은 악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선으로 갚아주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용서해주고 사랑으로 품는 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없어서가 아니죠. 기회가 있지만 오히려 그 기회를 선용하는 그런 자가 악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수를 안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공의가 어떻게 됩니까? 그건 염려할 거 없죠.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얼마든지 악한 자들을 막으실 수 있고 악을 제거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면 되고 우리가 할 일은 선을 베풀고 그들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악으로 선을 이기는 것이 아니고 선으로 악을 이긴다. 원수를 갚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선으로 갚아주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방법은 원수가 항상 잘 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 원수도 목이 마를 수 있고 배고플 수가 있고 도움이 필요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목말라 할 때 마실 물을 제공하고 그들이 배고파할 때 먹을 양식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악을 이기는 비결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사실 쉽잖아요. 그리고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 해를 받으면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기는 쉽습니다. 그 사람은 벌을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아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그에게 주어라. 원수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든 그에게 도움을 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원수가 목말라 하거든 마시라고 말씀하잖아요. 이것은 우리의 원수가 어려움을 당할 때 못 본 척 하지 말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런 태도는 쉽지 않지만 악을 이기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46절에 말씀했죠.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들도 죄인들도 이와 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를 사랑하는 자, 우리가 사랑하기도 쉽잖아요. 친구가 나를 사랑할 때 나도 사랑하게 되고 부모가 나를 사랑하니까 나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이 우리를 도와주니까 나도 도와주게 되고 이건 믿지 않는 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나를 미워하는, 나를 대적하는, 나를 비난하는, 나에게 악담하는 자에게까지도 우리는 사랑을 베풀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 그 자체 본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악을 내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항상 사랑의 빛을 계속 비추는 것입니다. 보세요. 비가 올 때 만일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고 저놈은 아주 악한 놈이라 그 사람 비를 안 주는 하나님 아니잖아요. 저놈은 아주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 사람에게
공기를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악인에게도 비도 주시고 신선한 공기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또 사업도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선인 악인 구별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소돔 고모라처럼 온 성이 악하고 계속 악을 조장할 때 하나님이 노하신 적이 있었죠. 그것은 잠깐의 예외적인 경우지 긴 역사를 보면 그건 사실 한 점에 불과하잖아요. 오히려 인류 역사를 보면은 축복으로 계속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우리도 닮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 우리도 그래서 선을 항상 베푸는 자들, 그래서 악인에게도 태양빛을 비추어 주시듯이 악한 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듯이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그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선을 베풀어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이런 자들이 이제 말씀드린 다윗과 요셉뿐 아니라 또 신약 시대 보면 서대반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잖아요. 서대반 집사님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서대반은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샀어요.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대반이 담대하게 공중 앞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아주 미워했죠. 그 중에 사울도 거기 있었어요. 그 사울도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저놈을 처단해라. 내가 책임을 지겠다. 사울은 그 옷을 맡았다고 했거든요. 그 책임을 진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군중들이 분노를 했죠. 돌로 쳤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대반은 마지막 기도를 하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렸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위대한 분이구나. 어떻게 그런 기도가 나올 수가 있었을까? 바로 그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의 자녀였던 서대반이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우리는 사탄의 자녀들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의 성품, 우리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그 성품이 우리에게도 닮아가는 그런 중생받은 자들이잖아요. 거듭난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서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 우리를 멸시하는 자들, 말로든 행동으로든 마음으로든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들을 오히려 주님의 마음으로 감싸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축복해 준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자들은 그러죠. 아이고, 그렇지만 어떻게 그 악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 기도가 그들에게 전달될 수가 없으면 그만 그 기도를 받을 만한 그런 자가 못 되면 우리가 드린 기도는 돌아와서 우리에게 복으로 임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자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주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어떤 자들에게 그 상달이 전달이 되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어떤 악한 자들은 그 기도가 전달될 수 없는 그런 자들이 있겠죠. 그런 경우는 우리가 드린 축복 기도가 돌아서 우리에게 돌아온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악을 이기는 방법은 나도 악한 자가 돼서 막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는 선을 베품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나타내므로 악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인데, 물론 이제 그 결판 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것은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어떤 경우는 몇 년이 걸릴 수가 있어요. 몇십 년이 걸릴 수가 있고 내가 살아 생전에는 그 기도 응답을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악이 만연한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따라서 죄악에 오염되기가 쉽습니다. 원래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선한 형상으로 그렇게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선한 마음이 나오게 돼 있었는데 불행스럽게도 우리의 선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대적을 했습니다. 그때 자유의지가 있었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마음만 먹으면 그 선을 지킬 수가 있었어요. 계명을 지킬 수가 있었고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않을 수가 있었는데 그들은 그 선한 그 자유의지를 악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일을 따먹었죠. 하와도 먹었고 아담도 먹었습니다. 같이 공범자가 되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되었죠. 그 결과로 그들은 악한 성품이 그 마음속에서 계속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피하게 되고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살인 사건이 나타나게 되고 끊임없이 죄악이 문 앞에 엎드리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었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중생을 받았잖아요. 거듭났잖아요. 그 말은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고 이제 우리는 거듭난 부활에 참여하게 되어서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이제는 믿는 성도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중생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태양빛이 쫙 비추면요 해바라기 또는 나팔꽃 또는 무수한 많은 식물들은 잎이나 꽃을 태양을 향해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차이가 있죠. 어떤 것은 많이 어떤 것은 적게 움직이지만 태양빛을 이렇게 바라보고 자라고 열매를 맺고 성장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튼튼한 그런 화초도 그늘에다가 심게 되면 자라질 못해요. 그 탄소 동화작용으로 해서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영양을 계속 공급을 하거든요. 물론 땅에서 물도 필요하고 거름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태양빛입니다. 그렇게 해서 태양빛을 받아서 그 야채나 화초가 튼튼하게 자라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 대신 우리의 의의 태양 대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빛을 받을 때 말씀의 생명의 빛을 받을 때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영혼은 튼튼하게 되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나는 혼자서 믿음 지키렵니다 하고서 그냥 기도하고 또 혼자서 자신을 좀 믿음을 키우려고 해도 말씀을 듣지 못하거나 읽지 못하거나 마음에 말씀을 받지 못하면 영혼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교회가 없는 저 북한 땅 지하교회 또 한때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성경을 그들이 읽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는 성경을 읽지 못할 때 하나님 비상한 방법으로 어떤 말씀으로 찾아올 때는 있죠. 그러나 그것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건강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정기적으로 말씀의 영향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정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한다면 성경을 정기적으로 읽을 필요가 있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그렇게 해서 영혼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서 보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짐승이 있고 먹지 못할 부정한 짐승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정결한 짐승은 특징이 하나는 굽이 갈라진 짐승입니다. 예를 들면 양 또는 소 이런 짐승은 굽이 갈라지기 때문에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갈라지지 않은 그런 짐승은 먹지 못하게 했어요. 이건 영적으로 보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통 해석하거든요.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고 죄악과 구별되고 이 갈라진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그런 하나의 그 구별된 선민들이 바로 정결한 짐승의 비유가 되는 것이고, 다음 또 한 가지는 짐승 중 먹을 수 있는 것은 굽이 갈라진 동시에 되새김질하는 짐승을 고기를 먹을 수 있다. 그게 바로 양이고 또는 염소고 또는 소입니다. 이런 것들은 풀을 일단 먹은 다음에 위가 하나가 아니라 위가 제2의 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곡식을 풀을 잔뜩 먹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배가 부르죠. 그러면 이제 시원한 그늘이나 아니면 저녁이 되면 그 일단 먹었던 그 풀이나 또는 음식을 다음에 위로 넘기기 위해서 다시 끄집어내 가지고 계속 씹습니다. 그래서 넘기면 그게 다음 위로 가거든요. 되새김질을 하는 짐승의 고기를 먹을 수 있다. 이건 영적으로 우리가 설명할 때 성도가 생명의 양식을 받아 먹으면 잊어버리지 말고 그걸로 끝을 내지 말고 받은 말씀, 들은 말씀, 읽은 말씀을 계속 우리의 영혼 속에서 리멤버하고 기억을 하고 되새김질을 하고 소화를 시켜서 우리의 피와 살이 되도록 하라는 의미다. 이렇게 성경학자들 해석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교회에서 듣고 나가면 잊어버리지 말고 들은 말씀을 일주일 동안 생각도 해보고 되새김질하고 그때 이런 뜻이었구나. 이렇게 해서 말씀을 부지런히 계속 되새기면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영양이 되고 양식이 되고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튼튼해야 그래야 우리가 싸울 수 있잖아요. 죄악과 싸울 수 있고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생각과 싸울 수가 있고 세상과 싸울 수가 있어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긴 그 개인은 이제 승리자가 되죠. 그런 가정은 믿음을 지키게 됩니다. 그런 나라는 국가를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선이 악을 지배하게 돼요. 그러나 만일에 반대가 되면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죠. 개인적으로는 내 영혼이 그만 악의 지배를 받게 되죠. 그러면 생각이 항상 악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남을 해쳐서라도 내가 이익을 얻을까? 극단적인 이기주의, 자기중심주의, 무신론, 하나님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또 그런 가정, 식구들이 거기에 무슨 그 평안이 있겠습니까? 서로 이기적으로 형제간에 왜 다투게 되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되면 서로 양보하죠. 형님이 더 가지셔야죠. 아니 동생이 더 가져야지. 이렇게 되거든요. 또 부모와 자녀 간에도 우리 부모님 참 수고하고 고생하셨다. 또 부모는 참 자녀들을 잘 남들처럼 잘 내가 보살피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런 가정이 얼마나 화목하고 평화로운 가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북한을 보십시오. 저 독재의 치하에서 성경만 소유해도 처단을 받는, 얼마나 불행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밝은 빛에서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숨어서 그 밤중에 이불 밑에서 그 한자 한자를 애타는 마음으로, 목마른 그런 마음으로 읽어야 되는, 그러니 얼마나 불행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으로 이제 맺으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인데 선으로 악을 대적하고 이기는 그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사들로, 군병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 일생을 살아가면서 평생토록 선함으로 악을 이겨나가는 이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